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처음에는 아무리 위대하고 멋져 보였어도 그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신부터 안 좋았던 여인 몇 사람이 있는데, 여리고성의 성전 창기였던 라합이라는 여인은 나중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으로 알고 있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은 나중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죠. 출신부터 좋지 않았던, 또 출신부터 이방 여인이었던 이 두 여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결국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급격하게 돌아서게 되어지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잘해서 사실 40년 동안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군대 13만 5천 명을 얼마나 크게 진멸하셨는지, 사실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회복되어지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지, 기드온이 아주 성실하고 또 아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도 이제 11월 마지막을 다해서 또 사무총회를 기점으로 이제 새해 회무가 되게 되어집니다. 우리 특별히 리더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각자 맡은 사명 가운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을 보이는 자가 사역에서도 그렇고 신앙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모습들입니다. 아니, 마지막이니까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고, 또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오늘 기드온이 보여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은 그 잘못이 자기 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수많은 자녀들 중에, 그리고 그것도 정실의 자녀가 아닌 이 첩의 자녀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다시 한번 엄청난 비극을 불러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기드온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고, 한때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드온이 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들고 3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기드온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도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생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이웃나라의 왕들이 다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왕의 자리에, 그리고 스스로 제의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의 맨 꼭대기에, 그리고 제의를 집전하는 것의 맨 꼭대기에 자기가 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기드온이 세겜 여인과 결혼했다는 사실, 세겜 여인과 결혼했던 이유, 그래서 첩을 두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세겜 여인과 결혼함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꾀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섬기고 하나님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훗날 솔로몬이 그리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는 한 나라의 평화를 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누구입니까? 아비멜렉.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기드온은 스스로 자기의 입을 열어서 내가 왕이요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어주면서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었던 사람입니다. 전쟁 이후에 기드온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기드온의 삶 속에 왕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기드온의 본성이고 기드온의 민낯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사사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국내외 안전을 꾀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맺어 버린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이 이 세겜의 여인으로부터 태어나게 한 아들 아비멜렉이 오늘 기드온의 온 집안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큰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아버지의 잘못을 닮아가고 있는 아비멜렉의 적나라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어떻게 합니까?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자기 어머니의 고향이죠. 외가 친척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친척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여러분, 이 구절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옮겨보면 콜 바알레 쉐렘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도 잘 아는 단어 하나가 등장하죠. 바로 바알이라는 말입니다. 바알이 좋은 의미로 쓰였던, 아니면 여룻바알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이 기드온의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는 단어가 바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세겜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 세겜에서 조금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세겜에 있는 유지들, 그 유력자들을 오늘 아비멜렉이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지금 세겜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놓고 아버지 기드온의 자리를 이제는 내가 차지하려고 하니 나의 어머니의 가족들께서, 나의 어머니의 이 지역 사람들께서, 또 나의 어머니의 친족들께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오늘 아비멜렉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기의 기드온 이야기에는 이 바알이란 말이 의도적으로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구절 한 절에는 사실 두 가지 정보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과 아비멜렉이 가족 안에서 신분이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아비멜렉의 말을 듣다 보면 자기는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과 같지 않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동체라는 말로 불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지파가 사실은 하나의 형제였고 하나의 큰 가족으로 살아갔던 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가 세겜에 사는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위 세습 서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혈통이 달랐기 때문에, 자기의 어머니는 70명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거 기드온이 세겜을 찾아와서 이 여인을 첩으로 삼고 결혼했을 때는 분명한 정치적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혼으로 기드온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정을 위해서 꾀하고자 했던 이 결혼은 결국 엄청난 비극으로
번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겜 지역의 대단한 유력자의 딸이었고 또 기드온의 그 첩이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못할 법도 한데 결국 아비멜렉은 그 서열에서 밀려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한 것입니까? 기드온이 죽자마자 아비멜렉은 자기의 외갓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만 사사였지 기드온은 왕처럼 행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왕과 다르게 사사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자기의 아들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기의 아들이 사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아니요, 사사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런데 두 번째 사사는 누구였습니까? 온니엘의 아들이 아니죠. 두 번째 사사는 왼손을 오른손처럼 잘 쓰는 에훗이라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사사는 이방 사람이었던 삼갈이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사사는 여러분 드보라였어요. 드보라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 한들 드보라의 아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사사가 된 적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를 선택하는 것은, 즉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드온은 스스로 왕처럼 행세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웃 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이 불렀던 사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서 사사의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선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명 그리고 아비멜렉까지 합치면 71명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자, 이제 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백성을 이끌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사람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왕으로 불리지 않았을 뿐이지 왕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조는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싹을 틔웠던 것이고 결국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싹이 터져 버리고 꽃을 피웠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멜렉의 말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 저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의 통치를 받는 것보다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게 낫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 세겜 사람들은 바알 브릿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종교도 다르고 그들과 사는 것도 다르고, 원래부터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가나안 사람들이고, 저들과 신분도 다르고, 아예 생판 모르는, 아예 피도 섞이지 않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 중에 우리의 왕으로 세우는 것보다 어머니의 피가 섞인 우리와 같은 민족이었던 바로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여러분 판단한 것이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여룻바알이 보여준 그 모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아비멜렉도 바알 브릿, 바알과 언약을 맺은 그 바알 브릿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기드온은 권력을 즐겼고 소유에 집착했고 하나님마저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치적인 계산으로 아비멜렉이 탄생했고,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태어남은 희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결국 바알과 타협하고 스스로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을 무너뜨리는,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69명의 그래도 형제잖아요. 배가 다르지만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69명을 죽이는 참극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하신 분들도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드온과 같이 아비멜렉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주인된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위대한 일을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때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내에는 은근슬쩍 우리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꺼내놓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내 평생 일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은근슬쩍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일들을 사람들 앞에 내놓기 좋아하는 게 꼭 기드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저의 본성이고 우리 인간들의 본성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우리 모두가 시작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루에 종일을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인간의 선택이 아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해 놓은 선택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한 것, 잘하신 것이고 너무나 대단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고백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업적을 세웠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듬어 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감사가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하나님 깊이 묵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놓일 텐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잠시라도 주님 앞에 묻고 잠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선택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그 순간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순간에 승리에 도취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한 것 마냥 하나님 스스로 주인 되어지고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기드온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끝까지 나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성실하고, 또 하나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